할렐루야. 새해 들어 첫 대면 예배인데 제가 모든 군우님들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새해 인사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로 얼굴 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구세군 인사로 손을 높이 이렇게 드십시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군우님들에게 새해 건강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그 누구도 함부로 흉내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고귀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서를 참 좋아하는, 제가 91년도에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강해도 하고 어디 집회에 나가면 빌레몬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성경에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5권이 있습니다. 오바댜, 오늘 본문으로 삼는 빌레몬서, 또 요한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 저는 빌레몬서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싶어요. 창이다, 창. 복음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감동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 나에게 축복된 말이, 우리가 흔히 빨간 줄을 칠 수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통해서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내가 바울이 돼도 최고고 빌레몬이 돼도 최고고 오네시모가 돼도 나는 최고입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 짧은 이 한 장에 그야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제가 이 일용할 양식에 매일 밴드 카페에 올립니다마는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저에게 당신이 한번 드라마로 한번 각본을 써보라 그러면 수백 회의 드라마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성경이 빌레몬서이다.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 그야말로 입체적입니다. 좌우 사방 어디서 보더라도 복음을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빌레몬, 노예였던 오네시모. 자, 빌레몬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주후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는데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골로새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 밑에 노예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영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이 노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도구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가졌지만 사람의 영혼이 없는 것으로 노예를 취급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여도 누구 한 사람 왜 죽였느냐 이렇게 반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예의 신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대충 그와 같은 신분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에 노예의 삶이 어땠는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저 정말로 덜짐승같이 마음껏 산야를 한번 뛰어보고 내 영혼이 나는 새와 같이 마음껏 한번 푸른 하늘을 날아봤으면 그 결심을 하고 기회를 봐서 주인의 돈을 얼마 훔쳐서 도망을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간 여유는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평소에 빌레몬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이라는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가 마음으로 존경을 하면서 그래서 탈출을 해서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감옥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에는요, 첫째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얘기라고 할까 복음의 얘기라고 할까 하다가 복음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시잖아요. 그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고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혼 없는 인간, 말하는 짐승, 일하는 도구로 취급받았던 이 노예, 이 오네시모. 당시 노예법으로는요, 바울도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에 오네시모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오네시모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먼 길 오느라고 힘에 겨웠다고 뭐 먹을 것 마실 것 줄 것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혼 없는 인간,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심정으로 가련한 한 영혼으로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오네시모 평소에 주인인 빌레몬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참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 나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법으로는요, 붙잡혀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 이마에 낙인은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낙인을 맞고 손가락도 잘릴 수 있고 발가락도 잘릴 수 있고 매 맞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처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농기구를 쓰고 무슨 어떤 연장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리고 고장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노예를 미련 없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한 불쌍한, 정말로 이 가련한 한 영혼 오네시모가 육도 살고 영도 사는 놀라운 은혜, 또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사랑이고 끝도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힘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주님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바울은 그래서 큰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복음을, 사랑을 품고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기가 가슴을 열고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는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용서 있을 수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랑, 그 거짓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쳤던, 나에게 잘못이 있던 나는 그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힘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이고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곧 노예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는 말은 나는 오네시모가 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오네시모는 내 형제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온 내 아들과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는 오네시모가 노예이고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하는 부탁입니다. 16절에 여러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290-1번지에 가면 지금도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된, 흔히 우리 일반 어떤 옛날 전통 기와집에서 볼 수 있는 기역자 집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집이 아니고 그게 금산교회거든요. 예. 거기에 조득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서 제일 부자였죠. 그 조득삼이라고 하는 그분이 부리던 머슴이 있었습니다. 예,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1905년도 미국의 루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득삼 씨 집에 들려서 교회를 세웠죠.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방 교회입니다. 조득삼 씨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하지요. 이렇게 해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서 장로를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장로를 세우는데 조득삼 씨도 장로 후보에 들었고 기가 막히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도 장로 후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되느냐? 주인인 조득삼 씨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금산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득삼 씨일 경우에 내가 부리던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는 평신도요, 일반 성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그것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이 한번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득삼 씨는요 자기 머슴 이자익을 장로님 하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보살피고 그 사람이 장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신학교에 보내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자익 과거에 자기 머슴이었습니다. 그 앞에 목사님,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금산교회의 설립의 이야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고 이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 신분 이것이 아니라 주위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빌레몬을 보십시오. 너희 자식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이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고 손을 자르면 잘려져야 됩니다. 발을 자르면 잘려야 됩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야 어서 오너라. 우리가 최고의 결정 법정이 대법원 아닙니까? 빌레몬이 대법원의 판사가 됩니다. 나는 그대 오네시모에게 이제부터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형제요, 오늘부터 그대를 자유자로 선언하노라. 할렐루야. 위대합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는 그냥 관계 회복이에요. 회복. 아들로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도 물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회복은 뭡니까? 주인이고 노예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형제로 맞이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장 16절 보십시오. 다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이 부탁합니다.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곧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부탁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여러분 위대하지요? 위대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용서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복음이고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문장 안에 축복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다면 이건 복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건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평생 오네시모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의 감동적인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세 번째, 빌레몬서는요, 봉사의 또 섬김의 희생의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 주장과 자기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요구에 또는 교회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뭘 말합니까?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 그것보다도 교회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나로서는 오네시모가 내 노예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내 형제다 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우리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몸, 동일한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나만 위해서 나의 향락과 내 목적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 사랑의 노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네시모, 전성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감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요 단순한 짧은 성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 정말로 짐승 취급을 받았던 한 사람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예.
그래서 빌레몬서는 눈물의 서신입니다. 감동의 서신입니다. 복음의 위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 선생님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명령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낙인도 맞을 수 있겠죠. 손가락 발가락을 잘릴 수도 있겠죠. 매 맞는 것은 기본이고, 빌레몬 주인이 저를 죽이면 저는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이제 복음의 사람이 돼요. 주님만 믿고 돌아갔을 때에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주인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빌레몬은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세상의 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가치, 나의 기준도 빌레몬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아름다운 얘기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영문 밴드나 카페에 들어가셔서 빌레몬서 이야기 제가 15번 해놨는데요. 더 하려고 해도 아마 수백 번 더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너무 빌레몬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빨리 제가 15번 하고는 줄였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제1영문이 한 해에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레몬 같이 위대한 그런 복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 같은 죄인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기고 오네시모 같이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예? 그런 우리 제1영문과 우리의 삶이 빌레몬서와 같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